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문화부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8장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칠 때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홍준식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문화부 헌신 예배로 사역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위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협력하고 애쓰는 문화부로 삼아주시고 기쁨과 열정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모든 사역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도록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의 공포와 긴 고통의 시간을 벗어났으나 또다시 시작된 긴 폭염과 폭우로 온 나라 안팎이 슬픔과 고통 속에 처해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구하게 하시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회복과 극복 속에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어느덧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사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역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가 하나 되는 사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늘 기도와 열심으로 돕게 하시고 목회와 사역 가운데 미처 경험치 못한 주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많이 교통하게 하시사 기쁨과 열정으로 세워져가는 성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또 깊은 우환이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사 잘 극복하여 주께 감사하며 나아올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손길 위에 각별한 사랑과 축복을 주시옵고 성장하고 부흥하여 지금껏 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과 사역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속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와 또한 찬양단과 성가대와 또한 수많은 봉사자 위에도 주님 축복 더해 주시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웃에게도 본이 되는 중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며 삶의 목표가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생각과 방향에 초점이 맞게 지혜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아르지 못한 것도 또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함께 아멘으로 합심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숨쉬는 순간조차도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사역자로 세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화부 특송 있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남은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사 보시면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네, 이 시간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217쪽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덴에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예, 덥죠? 여긴 좀 난가요? 어떻게 밤에 잘 주무셨어요? 지금 밤에도 잘 못 잘 정도로 덥더라고요. 또 태풍이 온다고 뭐 그러고 정신이 없네요. 뭐 덥고 비 오고 뭐 정신이 없는데 이런 때 더욱 정신 차리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문화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때마다 강조한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어떤 사상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힘과 권력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고요. 어떤 때는 정치와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고요. 어떨 때는 경제가 돈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어떤 강조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말이죠. 강조점들이 있어 왔어요. 지금은 뭐가 강조점일까요? 지금은 문화가 강조점이에요. 요즘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이념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니고요. 요즘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의 시대는 문화의 시대예요. 그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의 책인 그 백범일지 중에 내가 원하는 나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김구 선생님은 벌써 100여 년 전에 한 90여 년 전에 이 책을 쓴 것인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을
잠깐 보려고 해요. 그분의 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되면, 그렇죠? 이 마음, 인의와 자비와 사랑의 마음만 발달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 당시에 20억이었어요. 세계 인구가 20억이 다 편안히 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 이런 좋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은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거 뭐 아멘 할 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만, 이거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이긴 한데, 이분이 벌써 100여 년 전에 문화가 지배할 나라, 그런데 그 나라의 그런 세상의 중심에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던 글을 볼 수 있어요. 김구 선생님이 대단한 분은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 벌써 100여 년 전에 그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이미 됐어요. 한국 문화는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K-팝이라고 하죠. K-팝. K-팝. 한국 음악을 비롯해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한국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BTS나 블랙핑크나 알아요? BTS. 우린 잘 몰라도 세계는 알아. 우린 잘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저 멀리 사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잘 몰라, 우리나라에. 근데 세상에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젊은 외국인들은 다 알아요. 대단한 것이 됐죠. 이슬람권에서도 한국의 K-팝을 들어요. 젊은 친구들이. 북한도 들어요. 제가 북한 안 가봤지만 북한에서도 이 한국의 음악을 듣고 있고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벌써 한 10여 년 전에 그 중국의 티벳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티벳 가서 거기 이제 차를 타고 그 4,000m 고지를 넘어서 그 산골로 하루 종일 갔어요. 한 8시간인가 이제 차를 타고 꼬불꼬불 산길로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거기는 정말 가는 도중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광야야. 차가 한번 퍼져가지고 몇 시간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간 곳에 오지죠, 오지. 거기에 꽤 높은 3,700 정도 되는 높이에 있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제법 큰 마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애들이 있어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학교 다니고 하는데 그 아이들 만나서 보니까 그 아이들도 우리나라 팝 음악을, 우리나라 가요를 알더라고요. 그때 빅뱅인가? 걔네들이 하여튼 한창일 때였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물어보니까 빅뱅을 안다는 거야. 난 잘 모르는데 그 친구들은 잘 안다고 그러고 이름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거기 가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K-팝은 모를 줄 알고 신기했던 건 코카콜라였어요. 야, 거기도 코카콜라가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야, 코카콜라 역시 파워 세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카콜라보다 센 게 K-팝이었어요. 한국 음악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거기 아이들도 그 음악을 따라 부르더라고요. 한국말로 따라 불러요. 안 놀래? 놀랍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한국말로 그 티벳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한국말로 따라하냐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얼마 몇 년 전에 그 남아공 갔는데 남아공 그 한광윤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옆에 있는 옆집에서 초인종을 누르더래요. 그 아이가 와서. 그래서 아니 왜 왔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대. 한국어 배워서 한국말 해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뭐 이거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 안다고 한국말 조금 이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 하는데 그거 할 줄 안다고 와서 한국말 얘기해보고 싶어 왔다 그러면서 한국 K-팝 좋아한다고 드라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거기 남아공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는데 남아프리카에서. 별로 우리는 안 놀래.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볼 때 놀랍다. 어떻게 한국말을 배우려고 할까? 한국말 어렵잖아요, 그죠? 한국말 어렵죠. 영어보단 쉽죠. 우리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지만 한국말 배운다는 게 여러분 진짜 어렵거든요. 한국말. 우리도 여러분 젊은 애들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어떻게 외국 사람이 한국말 배울까?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 혹은 이렇게 어디 해외 여행 가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중국 알고 일본 알아. 한국은 잘 몰라. 근데 젊은 사람은 중국 모르고 일본 몰라도 한국 알아.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 가보는 게 꿈인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때 티벳 갔을 때도 티벳 사람들 그 젊은 애들 한국 오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야, 꿈. 이런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많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되게 반가워한대요. 젊은 사람들은. 아유, 한번 좀 가봐서 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죠? 한번 가서 그런 얘기 한국에서 왔다 오면 막 좋아하는 거 얼굴도 한번 보고 이래야 될 텐데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어요. 놀라워요. 군사력으로 국경을 강화해도 문화는 국경을 넘어가요. 신기하죠? 요즘 세상은 그렇게 됐어요. 요즘엔 국경이 큰 의미가 없어진 세상이 됐어요. 문화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작년 2022년도에 작년 2022년 10월에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어요. 작년 10월 달에 공개 처형이 있었는데 누굴 죽였나 보니까 고등학생들 3명을 죽였더라고요. 근데 왜 고등학생 3명을 죽였느냐 보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한국 음악, 한국 연속극, 한국 영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배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이 젊은 애들이 그 공개 처형 당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아이들도 좀 안 됐고 참 못됐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얼마나 그게 위협이 됐으면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 한국의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이런 것을 자꾸 보면 쇠뇌를 당해서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북한에선 그런데 대부분 다 봤대요. 한국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중국을 통해서 요즘에 조그만 USB 통해서 다 들어간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이처럼 북한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그 문화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크게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가 없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예요. 요즘엔 중국에서도 많이 파송해요. 중국에서 한국보다 더 많이 파송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영향력 있는 선교사들은 미국보다 한국 선교사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미국 워낙 인구가 많고 중국도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한국은 인구가 뭐 비교할 게 아닌데 선교사를 보내는 퍼센트로 하면 한국이 세상 최고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아가고 있고 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문화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발전해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는 선교하는 게 예전처럼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또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로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예전엔 누군지 모르고 이랬는데 지금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귀를 쫑긋하고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잘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선교사마다 해요. 선교사들은 해외에서 직접 경험하니까, 그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하니까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문화의 시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시대가 문화가 주도하는 시대이지만 사실 문화는 도구예요.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이 문화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복음이 문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타고 전 세계로 흘러가는데 쓰임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도구로 잘 쓰임받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문화부가 헌신하는 예배예요. 오늘 문화부의 사명이 커요. 문화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니까 교회에서도 문화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 거를 따라했어요. 옛날에 사박자 게임하고 뭐 007 뭐 빵 알아요? 뭔지 알아요? 007 빵. 아이고, 그것도 안 해보고 사셨어요. 007 빵, 뭐 사박자 게임, 뭐 이런 거 다 교회에서 하던 거예요. 그 세상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세상이 하는 걸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지금은 쓰는 게 아쉬워요. 아쉽지만 문화는 어차피 도구예요. 복음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서, 또 좋은 문화는 잘 받아들여서 교회에서도 잘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오늘날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화부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문화부가 그 최전방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문화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문화부에서 뭘 하는 것이냐? 교리와 장정,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보면 문화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문화부가 하는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교리와 장정에 있는 문화부 직무를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부는 담임자를 도와서 기독교 문화 향상을 위하여 기획하며 교회 음악, 기독교 문학, 예술, 체육활동 및 교인 친교 행사 등의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넓거든요. 문화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문화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교리와 장정에서도 문화를 다 정의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 예를 통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문화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힘쓰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충만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으로 문화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하여서 문화의 복음이 실려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문화부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오늘 본문은 에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본문은 에덴인데 에덴은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이 아는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 도시죠. 그러니까 그 아테네 가기 전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음을 신나게 전했는데 방해하는 적대자들이 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회방하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도망을 친 곳이 이 아덴이었어요. 이 아테네로 도망을 왔어요. 신라하고 놓고 그리고 본인만 온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 근데 기다리다가 지루하니까 나가서 구경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테네라고 하는 이 아덴을 구경했어요. 구경 이렇게 쭉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큰 도시인데 가는 곳마다 보니까 우상천지인 거예요. 온갖 잡된 신들이 다 있어요. 전에 인도네시아 발리라고 하는 곳에 발리 뭐 유명하잖아요. 발리라고 하는 유명한 휴양지 그 섬에 간 적이 있는데 너무 저는 더럽더라고요. 너무 더러워. 왜 더러운가 하면 거리가 더러운 게 아니라 집 하나 신전 하나, 집 하나 신전 하나, 집 하나 신전 하나, 집만큼 신전이 있어요. 와, 난 그런 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막 머리 아프고 지저분하고 그렇더라고요. 사는 집만큼 신전이 있어요. 참. 근데 아마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버금갔던 것 같아.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도 온갖 신들이 가득한데 그 신들마다 모든 거에 신이 붙어 있어. 마이크 신도 있고 의자 신도 있고 컵 신도 있고 뭐 옷 신도 있고 뭐 별의별 물건이란 물건은 다 신이 있는 거예요. 뭐 없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없는 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신이 많아. 그런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은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신이 있더래. 그래서 왜 이름이 없나? 그랬더니 혹시 빠뜨린 신이 있을까 봐. 그렇잖아요. 이게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데 혹시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깜빡깜빡해서 빠뜨리면 그 신이 노해서 자기를 해롭게 할까 봐. 그래서 이름 없는 모르는 신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신들이 다 있는데 혹시 빠뜨렸을까 봐 신까지, 이름 모르는 신까지 신을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종교가 문화처럼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덴을 본 거예요. 답답했어요, 바울이. 거기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논쟁이 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니까 그들의 귀가 쫑긋해진 거예요. 자기들이 혹시 모르는 신이 또 있을까?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신 알려줄게 하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유명한 학파예요. 철학 학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학파인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창설한 학파인데 여기서 에피쿠로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쾌락이었어요. 쾌락. 인간의 쾌락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쾌락은 어떤 육체적인 쾌락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행복한 상태를 가리킨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인간의 즐거움, 행복, 쾌락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파였어요. 그것을 위하여 금욕도 하고 뭐 그랬다고. 스토아파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어떤 감정적인 쾌락이 아니라 이성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파였어요.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는 약간 쌍벽 같은 학파였거든요. 근데 이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더니 귀가 쫑긋한 거예요. 야, 그거 신기하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그런 신이 있다고, 그거 신기하다. 한번 얘기 좀 제대로 한번 해봐라. 어디 저기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간 것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커다란 바위 위였어요. 커다란 바위예요. 야,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 그러면 그 큰 그 신전이 제일 유명해요. 그 신전 바로 앞에 있는 큰 바위예요.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거기로 내려가서 거기 올라가서 한번 말해라. 거기는 법정이에요. 법정인데 거기서 많은 토론들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야기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한번 보면 한번 볼게요.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주 놀고 먹는 사람들일 것 같아. 아주 그런 얘기, 아주 신비한 노래, 신비한 이야기, 어떤 안 들어본 새로운 이야기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동네가 아덴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귀를 쫑긋하고 뭔가 새로운가 보다 그리고 듣는 거죠.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쭉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죠. 종교심이 엄청나게 많죠. 왜? 온갖 신들이 다 있으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온갖 신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뭔가 드리는 제사 드리는 거죠.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 모르는 거 내가 알려줄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어떤 흐름이죠. 그 당시에 복음의 그 문화의 흐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의 시대에 흐르는 문화라고 하는 어떤 제반에 흐르고 있는 이 도구를 통하여서 복음이 흐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실는 일들을 잘 해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사람들이 설교의 말은 듣지 않아도 어떤 노래는 들어요.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와도 교회의 문화를 접할 수는 있어요. 그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접근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 물론 전해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복음을 쉽게 접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일들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봐요. 물론 불건전하게 하는 것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특별히 복음을 실어내는 일들은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 문화부는 우리 문화적인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문화가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됐으니 하나님 복음이 잘 실리게 하시고 이 역할을 우리나라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고 거기에 영적인 힘이 실리기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요즘에는 방송이 중요하고 연예인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잖아요. 방송인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저는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궁금한 게 목사라 그런가 봐. 이렇게 보면 교회를 다니나 저 사람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인터넷 찾아봐. 그래서 교회 다니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놀래 저보고. 제가 딱 보다가 저 사람 교회 다닌다 내가 얘기하면 놀래. 나는 그쪽에 궁금하고 관심 많으니까 이렇게 보곤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연말이 되고 그러면 시상식도 하고 막 그러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연예인들이 아직도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그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나와서 그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어요. 본인들 인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말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잘못 말했다간 막 욕을 엄청 먹거든. 그런데도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연예인들을 봐요. 그러면 글을 놓고 이렇게 특별히 제가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보면 저 친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 연예인들이 때때로 음주운전하고 마약에 걸리고 이런 좋지 않은 구설수에 오르고 이런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 친구들이 잘해주면 얼마나 복음이 빛을 발할까.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무너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무너져 내릴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그 안에도 또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의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악한 영은 그것을 방해하죠. 그걸 못하게 하죠. 그러므로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불일 듯 일어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들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화는 더 이상 변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화는 이제 중심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문화적인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오늘 문화부가 이렇게 헌신하는 예배인데 문화부 안에서뿐만 아니라 좋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고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문화부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오늘 문화부 헌신하는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물밑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그러므로 문화를 통하여 복음이 이 땅을 지배하게 하시고 문화를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수출되게 도와주시고 전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우리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화부를 축복합니다. 귀한 문화부원들이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며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문화를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문화부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할까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하여 전현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문화부 헌신 예배로 구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교회에 봉사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아 안으로 훈련시키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하셨사오니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먼저 생명과 복을 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문화부 모든 회원들에게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참 헌신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겸손히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본이 되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라도 하나님의 합당한 일이고 그것이 십자가 지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변명하지 않고 다툼이나 허영 없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들이 이제 성경학교 끝났고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도 잘 마쳤습니다. 은혜 중에 잘 다녀오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청년의 수련회가 이제 8월 말에 있고 또 9월 초에는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모든 행사가 은혜 안에 잘 진행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30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문화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문화부와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